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18편부터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고백하는 이런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편은 길어요. 50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네 가지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앞에 두 가지 상고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상고할 네 번째가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 네 가지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다 죄지었기 때문에 아담부터 오늘까지 인류가 이렇게 죄와 저주 속에 살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복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의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사탄과 악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 세상이 영원히 아름답게 통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스케줄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고, 이것이 점점 밝혀지는 시대가 있고, 이렇게 점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수를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하고 뭐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쓰시는 거고, 다윗이 그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방 나라,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를 쳐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런 예표로 다윗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그냥 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면 성경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성경을 풀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바로 이렇게 진정으로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원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과 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통치해야 진정한 사람들의 행복이, 축복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말씀은 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시예요. 다윗이 예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 시대의 메시아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원하시느냐,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주고 악한 자는 쳐서 없애고, 그게 정의잖아요. 그리고 정의로 나라를 완성시키는, 다윗도 그 시대에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완벽하게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왕보다도 가장 거기에 근접하게 최전성기를 끌어내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완벽했더라면 메시아가
그로서 끝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표로서 쓰시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온 인류를 그렇게 구원할 진짜 영원한 왕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사탄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원리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29절부터 31절까지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메시아의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 훈련하시고 너희들이 기다리면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게 할 거다. 예수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따르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일단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아군과 적군과의 이 대치 상황에서 아군이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대편은 사탄의 악한 적군이겠죠. 어떻게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의로운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라는 이 단어가 이거 의역이에요. 원어 자체로 히브리어는 그냥 함께라는 뜻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진다. 달려가서 적군의 담을 넘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무기를 여기 30절에 뭐 칼이나 뭐 화살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진정한 무기가 뭐예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이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뭐 괜히 그냥 피 떼내고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의의 편에 서 있냐? 선한 자가 되냐?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불의를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거룩이 부정함을 이겨야 그게 진짜 영적 싸움에서 담을 넘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도 바위가 많지만 이스라엘 가면 바위 천지예요. 거긴 막 그냥 광야고 막 바위가 많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위처럼 튼튼한 게 없거든. 그 바위 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강한 햇빛도 그 추위도 또 어떤 무서운 그 사자나 또 적군이 쳐들어와도 거기처럼 안전한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적인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진짜 반석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반석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살아가면서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힘들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왜 영적 반석은 모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사냐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느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영적 반석이시라는 거. 항상 순간마다 깨닫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보호로 올 거 아니냐 그 말. 두 번째, 32절부터 36절에 보면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이 일어나서 정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 32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일할 때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는 건 왜 그래? 여기서 힘이 생기게 하려고. 이 허리가 풀어져 있으면 힘을 못 주니까 질끈 동여매서 여기서 힘을 줘도 버텨낼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띠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일이라고 그래요. 하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감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 능력이 있게 하다, 권세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이라는 말은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직진해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나의 발은 암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 다윗은 그 자연 세계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동으로 양들을 끌고 산으로 다니다가 사슴을 본 거예요. 특별히 암사슴이 그렇게 새끼를 낳는 암사슴은 그렇게 용기가 있고 힘이 센 거예요. 그 높은 곳까지 뛰어올라 새끼를 끌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영적 발의 능력. 또 34절에는 내 손이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화를 당긴다. 전쟁을 할 때 가장 강한 무기가 활이잖아요. 활인데 그 힘이 길러진 이 내 손과 팔로 노화를 그렇게 아주 센 노화를 잡아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손이 가르쳐서 이 우리나라의 무슨 양궁 세계 최고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과 내 팔을 그렇게 힘주신다는 거예요. 또 35절에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다 얻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영적인 단어가 나와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온유라는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 아나바라고 그러는데 아나바라는 말은 뭐냐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놓고 그냥 하나하나 친절하고 그냥 사랑스럽게 가르치는 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유하게 정말 친밀하게 나를 이렇게 감싸고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뭔가를 깨우치고
힘을 자꾸 넣어준다. 그런 얘기거든.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의 품같이 느껴져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서우면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 친밀하게 느껴져야지 자꾸 기도하고 싶지. 엄마가 같이 포근한 품으로 자꾸 나를 이해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야지 기도가 나오지. 무서운 아버지 같이 느껴지면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고 싶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힘인 줄 믿습니다. 또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여 실족치 않게 한다. 이것도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왜 넘어져요? 지 힘으로 걸어보려고 그러면 삐뚤삐뚤하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엄마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해? 씩씩하게 발을 넓게 내디디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엄마의 손을 잡으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발걸음을 뚝뚝 뛴다고. 근데 지 혼자 걸어가려고 그러면 조심스러워서 발걸음을 못 내디디니까 오히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는 만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의 품처럼, 엄마의 손길처럼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쏟아놓으면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악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한 걸 이겨내는 게, 그래야 그 불의를 심판하는 거고 악을 심판하는 거고 부정함을 심판하는 거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거기에 져버리는데 무슨 심판을 해?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은, 나는 불의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보고 불의하게 자꾸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지. 여기 보세요. 그 원수를 뒤쫓아가 그랬어요. 그 원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불의한 거고 악한 거고 부정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원수예요. 나하고 부딪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불의한데 그러면 내 원수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의로운 사람 바뀌어야지. 하나님 누구의 편이냐? 의로운 사람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여야만 된다 그 말에.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의의 편에 있어야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의의 삶을 살겠다. 그걸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원수인 거예요. 나는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을 닮아 선하게 살아가겠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원수라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끝까지 멸할 때까지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이래야 이기는 거죠. 세상에 가면 세상 방법으로 살고, 교회 오면 잘 믿는 척하고, 그게 무슨 의의 삶이냐고. 그러면서 뭐 나하고 뭐가 뜻 안 맞으면 다 원수고, 그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상신앙이고 미신이잖아요. 항상 지가 옳고 신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푸닥거리하고 돈만 내면 복채만 내면 되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를. 불의를 굴복시키고 악을 굴복시키고 부정한 것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기는 것이, 그게 심판에 참여하는 의의 백성이에요.
여기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여러분, 이게 실제 전쟁이 되면은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십자군 전쟁처럼 무조건 기독교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는 무조건 사탄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니까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중세 암흑시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항상 의의 편이라고 믿었다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적을 우리가 물리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사 그들을 도망가게 한다. 원수를 내게 등을 돌리게 했다라는 말은 뭐야? 지금 원수가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등이 보여요. 그게 이긴 거지. 우리가 도망가면은 우리 등을 원수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이런 전쟁의 싸움과 또 승리와 패배를 보여주는 이러한 그 비유법이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전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면 적이다.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막 사람들을 죽이고 뭐 하잖아요. 그거 진실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칼 들고 나가 싸우라고 그랬냐고. 오히려 베드로가 귀를 쳐서 말고의 귀가 떨어지니까 칼 든 자 칼로 망하는 거다고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구분을 해서 읽고 깨달아야지. 이건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잡아야 되는 거고 사탄의 그 무리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칼과 총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그걸 물리쳐야 돼. 내가 불의하게 살으니까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와? 내가 의로워야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순 신앙생활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나는 본능대로 살고 머리로만 똑똑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형식적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속은 더러운 욕심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도가 완전해서 진정으로 내게 불의와 악과 더러움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나님 진리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본능은 다 더러운 본능들이니까 주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변혁해야지. 내 안에서 전쟁이 이겨야지 남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 40절 말씀에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42절에 바람 앞에 띠끌같이 만들고 거리에 진흙같이 만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탄이 저지르는 이 모든 불의와 악과 더러운 짓들을 끊어내게 하실 거라면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 뭐 의식화해서 뭐 거룩거룩 예배드리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를 이루어 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는 건 개차반처럼 살면서
불의하게 살면서 악한 일 자꾸 저지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근데 그냥 덮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덮어버려요. 지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위로받고 오늘 나 은혜 받아서 그러면 끝이야. 지 마음을 달래주는 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 그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똑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